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가 오기까지 우리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맺혀 있었을 거예요.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매섭고 추워서 정말 곳곳마다 막 사건, 사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별다른 사고 없었나 모르겠어요. 저희 가정에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온수가 안 나와요. 얼어 버렸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찬물이 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따뜻한 물을 배관이 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들의 막혀있는 삶의 자리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 열려지는 삶의 자리에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막혀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열려지고 또 그것이 통과되는 은총이 우리를 덮음으로 매일의 삶이 은혜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 매서운 추위라서 이런 한파를 제가 정말 오랜만에 경험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교회에 나와서 일을 좀 보고 사무를 보고 들어갔는데 난로를 분명히 켜고 있었거든요. 근데 발가락이 얼은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난로를 4단으로 하고 앞에도 켜고 다 켰을 때는 발가락이 얼은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많이 같이 오고 예배를 준비하니까 이곳의 공기가 이렇게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가 은혜를 나누고 살만한 세상을 살도록 하는 은혜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거고 너희가 있으므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내가 있으므로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은혜를 나눠주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서 있는 자리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마시되 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닫혀있다. 예,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갖고 있던 그 모티브가 되는 한 단어가 이거였어요. 막혀있는 것. 간절히 소망하기를 여러분의 삶에는 막힌 것들이 하나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모든 영역 안에 막힘으로 멈추거나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을 향해 주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시온의 대로처럼 걸어갈 수 있는 머뭇거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슬퍼하면서 낙담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여러분 앞에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자신은 막힌 것들이 좀 많아요. 제 개인적으로 뭐가 막힌 줄 아세요? 저는 일단 코가 막혀 있어요. 숨을 못 쉬어요. 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기도 이 경계선을 좀 넘어서서 강원도 경계선에 들어가야만 제 코가 숨쉬는 코라는 걸 알아요. 경기도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제 코는 안경을 걸기 위한 도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답하죠. 코가 막히니까 머리도 띵합니다. 코가 막히니까 제가 제 자랑은 아닌데 머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머리가 조금 좀 나빠지는 걸 느껴요. 글을 읽고도 기억이 안 나요. 기적 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근데 성도님들의 이름을 다 외워요. 그분만큼만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코가 막히니까 참 답답하고 불편하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머리도 아프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코가 아프니까 눈도 좀 안 좋아지고 예,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입맛도 근데 사실 입맛은 있네요. 입맛과 상관없이 밥은 잘 먹어요. 막힌 거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는 이 코 하나가 막혀 있어요. 근데 세상을 돌아보니까 우리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막혀있는 공간이 참 많더라고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삶마다 막혀진 자리에서 좌절하고 신음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발견돼요. 어제랑 똑같은 오늘일까라 생각하고 아니 오늘보다 나아질 내일이라 생각해서 경험하는 오늘인데 막상 그 날에 도착해 보니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한 걸음도 알 수 없는 그런 당황스러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냥 늘상 하듯이 살기를 원했고 그냥 그렇게 살기를 많은 욕심 부리지는 않았는데 오늘 열어보니까 이제 다음 걸음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 출입구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참 많더라고요. 어저께까지 익숙했던 매일이어서 오늘도 익숙할 줄 알았는데 오늘은 너무나 낯설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은 나하고 전혀 관계없고 나만 홀로 떨어져 있는 삶 같아요. 출입구가 저기 보이기라도 하면 열심을 해서 뛰어라도 갈 텐데
어디가 주인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벽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그렇게 벽 가운데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그래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졸업해서 정말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벽에 그들이 방치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젊은이들은 꿈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해요. 3포라고 했던 것들이 불과 한 10년 전에 있던 얘기인데 지금 5포, 7포, 9포 그냥 인생포 이런 얘기도 나와요. 결혼도 하지 못하겠대요. 아니 하지 못하는 게 안 하겠대요. 아무것도 못하겠대요. 요즘 유행하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편의점 말고요. 최저시급을 받더라도 그렇게 일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뭐 합당하지 않거나 아니면 포기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 젊은이들은 꿈을 꿔야 됩니다. 근데 꿈이 없어졌어요. 그것뿐만인가요?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면 잘 살 거라 생각했는데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퇴직당하는 거죠. 어디 가야 되죠?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해서 살면 내일은 좀 살만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자녀들 잘 키우고 매일매일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가정마다 문제가 갑자기 막 찾아와요. 근데 그런 문제가 정말 힘든 이야기는 예상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오늘을 이렇게 사는 내일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이걸 좀 대비하고 그 문제가 찾아와도 당황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 못 하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출구가 없어요. 그뿐입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뭐 가상화폐 이거 매주 얘기하면 별로 재미없는데 가상화폐 때문에 좀 아주 시끄러워요. 왜요? 출구가 거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인생을 한번 뒤바꿔 보겠다. 근데 어저께 뉴스 보니까 일본에서도 몇천억이 벌써 해킹을 당해서 대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비단 그런 일만이 아니죠. 밀양의 한 병원에서는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부상을 입었어요.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 일을. 그냥 병원에 들어와서 치료 잘 받고 태어날 것만 생각했겠죠. 거기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나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안 했어요. 봉사하면서 섬기는 이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도 이루어가고 환자들도 돌보고 이런 내일이 또 올 줄 알았는데 출구가 없어졌어요. 그들의 가족들은 어떨까요? 유가족들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사건이 그들의 가족에게는 남아있는 이들에게는 과연 출구가 보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꽉 막혀버렸어요. 비단 이런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사람들 사이에 계층이 나눠지고 층이 나눠지고 벽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빈부, 그러니까 가난하나 부하나 이 차이의 벽만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우리 세상을 보면 그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가치관, 생각 모든 게 다 벽이 돼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 사이의 대화도 통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사람의 상처와 아픔도 공감되지가 않아요. 제가 요즘에 병원을 이렇게 자주 들락날락해를 그리고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도 불편하신 몸이 아프셔서. 근데 제가 지지난주인가 한번 병원에서 그냥 내려오다가 참 은혜를 받고 또 한편으로 자괴감이 빠진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말 좀 위험한 순간을 이제 다룬 중환자실에 있다가 제가 나오는데 거기 나와서 이제 다시 뭘 좀 갖다 드리려고 심부름을 하려고 뭘 사다가 갖다 드렸어요. 그 앞에 입출입하는 사람을 이제 통제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두 번인가 세 번을 또 올라가니까 아유 또 하냐고 한 번에 시키지 아주 나쁜 것들이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정말 힘드시겠다고 힘내시라고 그렇게 한 말씀 해줬어요. 근데 제가 그 중환자실 복도로 막 지나가다가 갑자기 뭉클해지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웠어요. 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목하며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목사의 100만 마디 설교보다 나와 아무 관계없는 한 사람의 위로의 말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나? 정말 따뜻하죠. 이게 소통이죠. 그런가 하면 그 병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평상의 삶에서는 저 사람하고 나 그렇게 친한데 저 사람하고 나의 사이는 오래 살게였던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아픔이 또 나의 어떤 잘됨이 함께 기뻐하거나 함께 슬퍼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집에 사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이 삶을 스택하느라고 몸부림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벽을 느껴요. 여러분, 이 벽은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관계에서만 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인생도, 개개인의 인생도 벽이 있어요. 여러분, 내일의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열릴지에 대해서 우리 벽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살겠다, 이건 벽을 인정하고 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에 조금만 더 집중하면 이 벽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때로는 건강, 때로는 물질, 환경, 여건들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자꾸 벽으로 다가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 마가 공동체가 이제 복음서를 예수님의 일생과 행적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예수님께서 시도를 거쳐 대가볼리를 지나 갈릴리로 가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바로 전에 무슨 대목이 나오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그 여인을 두로에서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에요. 아니, 낯설은 부분이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예수께서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을 살리려고 좀 낫게 해달라고 했더니 걔들에게 줄 데가 없다고 하죠.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한번 일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은 예수께서 그 여인을 함부로 대했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의 앞단락도 그렇고 7장이 끝나는 뒷단락하고 연결해보면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앞뒤에 누구랑 예수님께서 말다툼하고 계셨냐면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주장하는 이들과 말하고 계셨어요. 마가는 일부러 이 7장의 한 사건을 이방인들과의 연관적으로 하나 딱 집어넣었어요. 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긴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다고 했던 바리새인들, 성전에 사람이 예배한다고 하는 제사장들, 그들도 하나님 누군지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 곳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믿음이 무엇인지도 오해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뭔가를 해내놨다고 하는 어깨에 힘주는 걸 믿음이라 생각하고 의심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은 다 고난당하고 상처 입고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는 거였어요. 이방 여인이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도 너희들이 개라고 생각하는 저 여인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아요. 너희들은 인간이 세운 전통과 인간이 세우는 교회의 윤리, 이런 어떤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게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께서 오늘 본문 바로 시작하는데 두로에서 나와서 시돈을 거쳐서 대가볼리 한복판을 지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예수님 출신 그 고향이에요. 고향.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죠. 근데 그 앞에 대가볼리라는 곳을 지나서라고 나와요. 대가볼리라고 하는 지방은요, 이름이 뜻이요, 데카라고 하는 10, 숫자 10을 말하는 데카라는 말과 도시를 말하는 폴리스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데카폴리스. 그래서 뭐냐면 10개의 도시가 함께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어디 이런 식으로. 그런 지방을 지금 주님이 한복판을 지나가셨대요.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이 데가볼리는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의 황제에게 좀 잘 보이려고 로마의 황제에게 진상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사는 사람들, 이방인들, 헬라인들 많이 있었고요. 로마의 황제에게 특별히 굽신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특별히 이 지역에는 자치권도 주고 연세도 해주고 혜택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지방은 어떤 지방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있는 지방이에요. 그 땅을 지금 주님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서 갈릴리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보니까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은 귀가 멀었고 말도 못해요.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귀가 멀고 말도 못해요.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는 말함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처지와 상황을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고요. 우리는 들음으로 그 사람의 상황과 상처와 아픔을 공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어떤 사람이냐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철저하게 고립당해 있는 사람, 철저하게 버려져 있는 사람.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개, 돼지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내를 깔아보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은 같이 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변절자들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얼굴도 가지고 마주치기 싫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지방을 관통하고 지나갔고, 이 지방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아마도 이 병자는, 마가는 이 병자, 이 환율을 보면서 데가볼리 지방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들의 신분적인 상태, 사회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이미 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아프고 상처입고 고통당하는지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사람들은 귀가 있지만 이들의 상처와 아픔을 아무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길을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원어는 한복판을 가로질렀다라고 써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들을, 고립당해 있는 그들을, 죄인이라고 낙인시킨 그들의 사이로 예수님은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대표였던 한 환우가 주님 앞에 지금 나와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마가는 그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은 적어있지만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그런데 참 고마운 거 있죠.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 그 이방인들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들은 예수가 누구라고 보았길래 그 환우를 데리고 예수께로 데리고 나왔을까?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서 들어주지도 않고 말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선한 손을 내밀며 그들의 그 손을 붙들고 저기로 가야 된다고, 저곳에 가야 된다고, 저분을 만나야 된다고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 갑자기 고맙더라고요.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이 환우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음을 입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정말 그의 눈도 열려지고 귀도 열려지고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기적보다 저에게 더 잔단한 감동을 준 것은 그 환우의 손을 이끌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안에 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뭔가 있는 그것을 이 환우에게 나눠주고 싶었어요. 고립당해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나눠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저주의 땅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베푸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 손을 끌고.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대단히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 스포츠에 관심 없는 분들이라도 뭔 일이 있었는지는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현이라고 하는 선수가 테니스 호주 오픈에 나가서 지금 4강에 들었다. 이게 뭐 그까지 우승도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이에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이미 8강에 오른 것만으로도 우와 할만한 대단한 사건인데 그 선수가 4강에 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야, 이참에 기적이 일어난 김에 4강에서 세계 최강이라는 사람 만나면 그도 이겨보면 결승 가자. 결승에 그 준결승에서 만난 사람이 로저 페더러라는 사람인데 300주가 넘는 기간 동안 세계 이렇게 1위를 놓쳐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테니스 하면 이 사람은 신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테니스의 신. 정말 잘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는요. 정현 선수의 기권으로 끝났습니다. 경기를 끝까지 마치지도 못했어요. 기권패했죠. 근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기권패가 딱 확정된 이후에 인터넷상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야, 그걸 다 못 뛰고 기권했냐? 설설 뛰는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어요. 얼마 전에 지나지 않아서 정현 선수가 SNS에 자신의 발 모습 이렇게 사진을 탁 올렸어요. 봤더니
물집이 잡힌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 테니스는 동작 하나하나가 갑자기 반응을 주면 힘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살점이 뜯겨 있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도 두세 뜯기는 거예요. 우리가 전현 선수의 상황을 알았으면,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으면 아무도 전현 선수를 타박할 사람은 없겠죠. 그 상황을 알면서도 너 왜 그것밖에 못 뛰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인간적인 이 감각이 무뎌진 사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딱 보고 나니까 사람들의 얘기가 싹 흐르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아팠겠다. 정말 열심히 한 거구나. 최선을 다해줬구나. 고맙다. 상대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게 소통의 문제거든요. 알지 못하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니까 때로는 속옷으로 찌르기도 하고요. 정말 힘든 걸 알지 못하니까 옆을 지켜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들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실, 우리가 극복할 수도 나아질 수도 없는 그 사실들을 일단 바르게 좀 직시하는 게 필요해요. 전현 선수가 시합에 나가기 전에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지는 게임이야.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어요. 애초에 시작이. 근데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 이길 수 있어. 긍정이라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인정하고 여기서 최선을 다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게 긍정인데, 사람들 생각하면서 이길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못 이겼죠.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 현실을 정확하고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보는 현실은 뭐죠? 정말 우리 현실이, 우리 오늘이 조금 더 살만하고 내일 눈 뜨면 더 잘 될 거고 그 다음날은 더 좋아질 거고, 이런 게 우리 현실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대가볼리 지방에 있었던 이 이방인들처럼, 아니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병자와 화두들처럼, 고통당하고 살고 있는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원래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은요, 정말 행복해라는 일들은 우연치 않게 찾아오는 경우고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어렵고 무겁고 아프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죄가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절규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지배하는 이 현실 때문에 우리는 미리한 그 병원에서 숨진 사람의 소식을 듣고 가족 올리는 유가족의 눈물들을 우리는 또 보게 돼요. 그것도 죄 때문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탐욕, 돈 몇 푼 좀 아껴보겠다고 사람 생명을 위해서 쓰는 돈들을 아낀 것이 결국 이런 파국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죄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런 현실을 먼저 직시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 대가볼리에 있었던 이 사람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말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손을 이끌고 갔을까요? 아니요, 아프리카 끌고 갔죠. 예수님께서 대가볼리 지방을 지나시면서 뭐 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신대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해질까요?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은 진짜 기쁜 소식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예랑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들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드신 분은 2분 정도 드시고 나머지는 다 굶으셨고, 아침 식사 잘 하십시오. 저도 아침을 잘 안 먹는 편이지만 아침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가 끝나고 이곳에 김밥을 맛있게 쌓은 기름이 잘잘 흐르는 김밥을 여러분 한 줄씩 딱 나눠드리면 아마 김밥을 받아들면서 입에 한 입 물었을 때 여러분 표정이 꽃이 필지도 몰라요. 우와, 세상에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가족 식구들 중에 누가 생일이 있어서
생일 식탁을 막 만들어서 진수성찬을 먹고 오늘 오셨다면 제가 김밥을 쫙쫙 기름이 흐르게 나눠드려도 야, 한 끼로 김밥만 주지 뭐냐? 김밥이 뭐야, 김밥이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 입 먹었는데 별 맛도 없네. 이럴 수 있어요. 언제 맛있었어요? 내 배가 고플 때. 진짜 복음은 어떤 사람들의 기쁜 소리를 다가온 줄 아세요? 기쁨이 없는 삶을 관통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빛 하나도 그렇게 아름답고 밝을 수가 없어요. 대가멀리 10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이 지역, 이 거대한 도시를 주님이 지금 관통하고 지나갈 때 빛인 예수께서 무엇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말하지 못하는 자가, 듣지 못하는 자가 하늘의 손에 의해서 나음을 입고 열려지는 소식들, 그걸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손을 내미시니 너희와 함께 하실 때 너희들의 이 닫혀진 삶이 열려질 거다라는 것을 전하고 다니신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머리를 숙이고 내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산다고 해서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들의 닫혀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열려진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대가볼리 그 넓은 지역에서 복음으로 만난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어요. 오늘 이 한 사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그 사람.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복음이었냐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은 뭡니까? 월급이 좀 올랐다? 집이 좀 넓어졌다? 건강해졌다? 명성과 명예를 얻게 됐다? 이게 이 세상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다 그것들 기뻐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뭘 전했다고요? 이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죽은 자에게 살려지는 역사가 있다는 기쁜 소식. 버려진 자에게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식. 소망이 없어서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이 너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만나러 오셨어. 아무도 내게 귀 기울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만나서 치유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져주고. 아무도 얼굴도 안 쳐다봤던 사람이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의 손으로 그를 만지고 있어요. 이 부정한 사람들. 그를 마주대하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침을 뱉어야 되는데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얼굴을 감싸고 그를 만져주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대요. 여기서 탄식하다는 말이요,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에스테낙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기도한다라고 할 때 쓰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탄식하는 것,